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호랭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마음만 잘 붙잡고 차리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세상적인 이런 속담이나 격언도 있을 정도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환경과 처지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그죠?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절망해야 될 상황,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잘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우리가 볼 때 부럽고 평강하고 평안하고 풍족함 중에서도 오히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삶의 환경, 처지, 빈부의 격차가 우리를 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독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어둡고 그늘지면 아무리 좋은 천국 같은 삶을 주어도 지옥을 살아가며 스스로 실패하는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성경은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켜야 될 수많은 가치, 소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더욱이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실은 이 말씀은 그 원뜻과 말씀의 전함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우리 마음을 합당한 마음으로 잘 지켜내라는 말씀이에요. 실은 네 마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우린 잘 범신론적 우주관, 긍정적 사고,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늘도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지켜내서, 악한 생각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열매 맺도록 잘 지켜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좋은 밭,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데들 다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좋은 밭이 될 때 그 말씀은 뿌리내리고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지, 돌짝 같은,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속에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은 자라나거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23절만 봐서 우리가 23절 긍정의 마음, 좋은 생각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쭉 위에부터 훑어보는 거예요.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높이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말씀, 지혜, 하나님 주신 명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높이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 영화롭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것 말씀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높이면 말씀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와 명철은, 자, 아버지가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은 인간적 지식과 지혜의 자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 자, 바로 전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지혜가 뭐냐? 그 명철의 원류가 무엇이냐? 근원이 뭐냐? 잠언서 3장 5절. 자,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자, 그 지혜의 정체를 봅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 지혜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소유하고 품어야 된다. 그 지혜와 명철을 높여야 된다. 존귀하게 여기고 품며 그 말씀이 우리 그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여줄 것이다. 근데 그 지혜의 정체는 우리가 3장 한 장 뒤로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명철과 내 지혜를 내 인간적 인본주의 계산지를 의지하고 계산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지키기,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잘 될 거야, 오늘도 소망을 가지며 너는 더 축복받을 거야, 모티베이션 막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런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지켜내라.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불평하고 부정하며 의심하고 살아가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제해져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육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이 설날 이 귀한 명절의 때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2020년도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살아도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영락없이 2020년도도 또 실패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머물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잘 여러분 빚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보면 계속 그 길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고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게 나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축복이란 거, 이것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 상황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잃어버려 죽는 거지. 여러분, 형편 때문에 힘이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 아직 여러분, 내가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 거야. 마음에. 여러분, 상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죽는 거야. 오늘도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희망적인 사고와 소망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를 벌이셔야 돼. 적극적으로 나가 싸우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을 지켜라. 지키는 건 뭔가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저항과 충돌이에요. 왜? 계속 그 안에는 악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잠언서 4장 보세요. 4장 14절. 자,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오늘 똑같은 이 말,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교훈이 네 마음에 머물게 하라.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악한 시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유혹이 있다는 거. 여기서 내가 자꾸 마음을 잘못 주고 오늘도 잘못된 마음에게 먹이를 주면 오늘도 나는 일로 끌려가 스스로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도와 저항이 우리 삶에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오늘도 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지키는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염려와 근심, 이걸 몰아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도 악이에요. 염려와 근심도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짜 말씀을 주실 때, 오늘도 아무리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넌 승리할 거야, 곧 승리하리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는 여러분 내 안에 이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왜 머무느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여러분 걱정, 공포, 근심은 바로 어둠과 같은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실존하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실은 어둠이란 건 존재가 없어요. 실존하지 않아요. 그냥 관념적인 거지.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 실제해요? 아니, 어둠은 없어요. 원래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우리의 걱정은 어둠이에요. 우리의 염려는 어둠이에요. 곧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부분이 다 염려예요. 하나님이란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없을 때 찾아온 그 없는 부분만큼이 어둠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패배감과 우울감, 이런 과거의 상처, 나부랭이들,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어둠, 내 마음의 어둠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러분 그것이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니 여러분 그것이 떠나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오늘도 내 마음이 양분되고 양다리고 치고 찢어져 있는 마음을 오늘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확정시키고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거. 아멘.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아예 확실하게 말씀.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주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자기가 바라는 소망과 막 기대가 있어도 받을 생각도 말래.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오늘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몸은 여기 속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아니, 마음이 반쯤 여기 걸쳐져 있는 사람들, 절대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나에겐 저처럼 막 불일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이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게 왜 없는지 아세요? 당신 마음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고정돼야 돼요. 양다리 걸치듯 여기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망할 놈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더 사랑하며 결국에는 망했다가 박살냈다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도 별 다른 여러분 변화 없이 또 살다가 또 망하고, 여러분 우상도 사랑할지언정 내 마음이 들떠 있을지언정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꿈꾸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이게 찢어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쏟으셔야 돼.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것이고,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또 말씀을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내용이 뭐야? 어떻게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빛처럼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또 하나 양분되고 양다리 걸치는 찢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사라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해서 쏟아야 돼. 내 마음이 고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창조 고정시켜버려야 돼.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알았으니까 방법,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걱정, 근심, 불안 떠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지키기 방법,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하면 돼. 첫 번째 알려드릴게. 성경적으로만.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마음이 지켜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요, 마음이 조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어도 계속 감사하잖아? 그럼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상황과 처지와 행편이, 또 상대편이 막 몰지각고 몰상식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감사만 계속해도 그 사람 똑같이 나한테 비인격적으로 굴어도 참을 수 있어. 행복해. 마음이 지켜지더라고.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거나 내 영적인 손상이 있지 않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함을, 어떤 염려할 일이 있고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뭐 하래요? 감사하래. 감사. 그리하면 여러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뭘로? 평강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이 있어도 좋을 만한 곳에 내 마음을 심어야 돼요. 내 마음을 옮겨야 돼. 그럼 마음을, 여러분, 불안하게 위험한 곳에 마음을 두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이 반드시 박살 난다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교제나 위험한 관계들 가운데 내 마음을 맡겨놓지 말라고요. 반드시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돼. 그 방법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이라 실패가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길 바라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천국에 옮겨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옥에 옮겨 놓지 말고 내 마음을 천국에 옮겨 놓으시고, 내 마음을 지킨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내 마음을 말씀 가운데 옮겨 놓으셔야 돼. 교회 가운데 옮겨 놓으셔야 돼. 축복의 근원인 곳에 자꾸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보물이 먼저 가면 마음은 거기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곳에 내 마음과 열심을 쏟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내 보와 헌신을, 여러분 보물을 내 마음 있을 곳에 두세요. 내 마음 거기다 두어도 될 안전한 사람이에요? 관계예요? 거기다 돈을 쓰잖아. 믿음은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려면 입술을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지출 내역서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다 마음을 가장 쏟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방법이에요. 세 번째, 성령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다 보면 무조건 안 좋은 일 해요. 아까 그랬죠. 넉넉고 살아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물려받은 말씀, 이건 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마 성경이 다시 한 장만 더 쓰여진다면 반드시 들어갈 한 줄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와 들깨는 볶아줘야 된다. 자꾸 막 더 볶아주고 막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계속 넉넉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육신의 일과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린 성령,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목회가 전심으로 여러분 매달려 하나님과의 교제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까딱 영의 생각을 놓쳐버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유괴짓거리 한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유괴짓거리가 끝난다니까. 이건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필요 없어. 선교사고 뭐 필요 없어. 누구나 육신의 생각대로 지배받으면 반드시 악한 일을 해요. 범죄하고.
그러니까 우린 영의 생각을 하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내 주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일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 마음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싶다며요. 평안과 생명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영의 통치를, 그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죠. 네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면 돼요. 내 상황과 처지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소유돼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여호수아는 아직 완전한 마음,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어요.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1절부터 하면 더 확실한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6절부터만 읽을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직은 떨리는 마음이 있고 아직은 연약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래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계속 이 말씀을 요구하시며 항상 뒤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만 살아가라. 이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순종해 나가면 그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는 확실한 믿음과 아직은 그 강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오늘도 순종하고 나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에게 명령하신 사명과 비전대로 나가다 보면 마음이 담대. 저도요 개척할 때 교회 건축 5번 할 때 한 번도 상황과 처지 형편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확실하고 뭔가 자신만만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순종해 가다 보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 여러분 순종 못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짓눌리지 순종하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 자, 정리합시다. 마음 지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말씀이 오늘도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양분되고 찢어진 양다리 신앙을 버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헌신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냥 헌신한 곳에 내 마음 안전한 곳에 헌신하시면 돼요. 들이시면 돼. 여러분 마음이 뜨고서 여러분 흔들리고 걱정된다면 오히려 더 헌신하세요. 절대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받아야 돼. 네 번째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순종이 내 마음이 또 열려 길이 돼서 오히려 더 큰 순종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마음 지킴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